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 두 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고 말씀 상고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된 성탄을 맞이하여 또 이렇게 온 교우들이 성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드리는 이 예배를 영광되게 하시고 주님을 흠양하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종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심령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 속에 내 심령 가운데 성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한테 우리 아까 주영이가 인사했던 인사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오늘 성탄을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 장로님이 아까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참 제 마음에 딱 들었습니다. 보통 성탄 축하 예배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한테는 축하할 일이지만은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대하여서는 성탄은 축하할 사항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는 감사할 사항이라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축하라는 것은 뭔가 잘 되었을 때, 복되게 되었을 때, 뭔가 좋아졌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축하합니다라는 인사를 쓰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좋아지신 것이 아니라 아주 낮아지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생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니까 천하게 되신 것이고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아졌을 때 우리가 축하합니다라고 이 축하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우리 성탄절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생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축하합니다라는 인사는 걸맞지 않다. 우리 주일학교 아동들은 잘 모르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우리는 감사합니다. 성탄 감사 예배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생일이 언제냐 그러면 다 12월 25일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이런 반구 내비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오셨다고만 돼 있지 언제 오셨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 예수님의 오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을 임의적으로 12월 25일로 정해서 지킬 뿐입니다. 그날이 진리는 아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날이다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오신 날인데 예수님은 자신의 오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오늘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하면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하여서 왔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런데 여기 인자가 뭐죠? 인자, 사람 인자, 아들 자자예요. 사람의 아들. 영어로 표현하면 the son of man. 여러분도 사람의 아들 아닙니까? 우리도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여기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할 때 그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 자신을 지칭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도 있고 거기 모인 청중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인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만이 자신이 인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인자라는 표현은 다니엘서도 나옵니다. 또 신약 성경에도 여기 말고 또 계시록에도 나오고 다른 곳에서도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자라고 할 때에 영어의 표현에 의하면은 the son of man이라 그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그냥 a son of man이 아니고 the son of man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어떤 그 사람, 그 인자예요. 사람의 아들, 우리가 다 사람의 아들들이지만은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람의 아들이란 누구인가? 구약 성경에서부터 오리라고 예언되어 있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 사람의 아들로 오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인자, 오리라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성경이 말씀하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여러분 중에 혹시 여러분이 태어나기 이전에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여러분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누군가 말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오래전부터 태어나리라고 예고되었다가 태어난 분이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있는 인생 중에 어떤 사람도 미래에 이런 사람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계속 예고되어져 오다가 그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는 인물은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 오리라고 예언되어졌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죠. 오리라고 예언되어졌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라는 표현은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수님이 자신을 지칭할 때 쓰는 독특한 인칭 대명사처럼 쓰시는 표현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냥 내가 온 것은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의 오심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아들로 왔다. 사람의 모습을 입고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사역하시지 않고 어린 아기 몸부터 시작해서 차츰차츰 소년기를 지나서 청년기를 지나서 장년 이렇게 인간의 일생을 태어나는 출생 과정부터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인류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 오신 것은 인류와 주님께서 공감하시기 위해서예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가난의 고통을 친히 맛보시고, 예수님이 그 새 옷에다가 그 누더기 옷에다가 새천을 갖다 기우면 옷이 찢어진다. 그런 표현은 가난한 집에서 살아보신 예수님의 생활 경험이 거기 묻어나는 표현이죠. 예. 가난해서 헤어졌을 때 거기다가 천을 집었는데 날것천하고 새천하고 팽창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옷이 도리어 찢어지더라. 예. 예수님은 그런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궁핍과 배고픔을 다 겪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으로 와서 우리 인생들이 당하는 이 세상에서의 온갖 경험들을 다 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는 고통까지 당하심으로 인생이 겪는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을 그 몸으로 체득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인생의 몸을 입으시고 아기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고통과 슬픔을 알고 함께 공감하시기 위해서. 그런 점에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타 종교의 신과 다릅니다. 어떤 종교의 신은 저 천상에 높은 보좌에 앉아 있어서 우리 인생들의 이 현실 세계와는 너무 다른,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현재의 아픔과 내가 현재의 그 모든 형편과는 너무 동떨어진 신의 세계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신이 있잖아요. 그런 신은 사실은 사람들이 섬기지만은 그 신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낱낱이 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처럼 그런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보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 것을, 또 얼마나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어떤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가는지 그걸 다 몸소 체득하신 분으로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상처와 고난을 능히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능히 우리의 위로자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치료자,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 그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내가 받은 상처를 다 치유받고 나면은 나는 내가 겪고 있었던 상처와 같은 똑같은 상처를 겪는 어떤 다른 사람에게 놀라운 치유제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이미 그 상처를 통과했고 그 상처가 이미 나았기 때문에 아무도 위로 못하는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자격증을 확보하게 된다는 것이죠. 암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 그 사람은 지금 암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그런 목적 때문에 인생에게 찾아오실 때 천사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아니하시고 어린 아기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공감하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이유를 예수님 스스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십니다. 모든 이름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이 그 앞에 엎드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성자 예수님에게 그런 권세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권세를 부리거나 혹은 자기의 영광을 쇼처럼 사람들이 깜짝 놀랄 그런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전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통치하기보다는
오늘 주님이 나는 너희를 섬기려고 왔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섬겼습니까? 사람들을 섬기러 오셨대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날까지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어떤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이 기억납니까? 뭐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세숫다에 물을 떠 놓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친히 닦여 주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대표적인 섬김의 모습 하나로 우리 마음속에 사진처럼 찍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가 사실은 섬김의 삶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뭘로 섬겼느냐?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병자들을 고치시지 않았습니까?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연약하여서 신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일일이 안수하여 또 말씀으로 능력으로 고치셨습니다. 치유 사역으로 섬기신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귀신 들린 사람들도 그 시대에 많았어요. 가는 곳곳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말미암아 귀신에게 억눌렸던 그 사슬에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귀신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이른바 축비 사역, 귀신을 몰아내는 사역, 병고침의 사역으로 섬기셨을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영적으로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시는 섬김을 베푸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주님은 늘 그 모든 것들을 사실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활용하신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사역으로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참 인생의 길을, 참 구도자의 길을 말씀으로 설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 사역으로 섬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3대 사역이죠. 치유 사역, 축기 사역, 말씀 사역.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전도하여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섬김의 그 사역, 그런 그 대표적인 모습이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의 발, 심지어 가룟 유다, 자기를 배반할 걸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 가룟 유다의 발까지 친히 닦아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섬김의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왕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높은 자들,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섬기려고 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도 길에서 서로 다투었어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신다면은 누가 영의정 자리 취하고 누가 좌의정 자리를 취할 것인가를 놓고 서로 다투었다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는 섬기려고 하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성탄절에 오신 중요한 목적은 우리들을 인생을 섬기려고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섬김은 어디까지냐?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28절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기려 하는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까지 섬긴다. 여러분, 우리가 청소 봉사로 섬긴다, 또 뭐 차량 봉사로 섬긴다, 또 뭐 방송
섬긴다. 뭐 여러 가지 찬양대로 섬긴다. 여러 가지 우리가 섬긴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섬김이 어떤 작은 우리 전생애에서 작은 부분에 속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섬김이 어디까지 갔느냐?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데까지.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 자기 몸을 온 인류를 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데까지 섬겼다 하는 것이죠. 섬기되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목숨을 주는 데까지 섬겨 주셨다. 이것이 예수님 스스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죠.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고 그 섬김의 마지막 단계로 내 생명을, 내 목숨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려는 이유,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주려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 비로소 우리가 죽을 우리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기 때문에 참 생명,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비로소 열리기 때문에 하늘과 우리 사이 끊어진 그 다리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 생명을 바쳐 죽으심으로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사닥다리, 건너가는 교량이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섬김을 이미 받았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예수님의 이런 섬김을 받지 아니하신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이런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섬겨주신 어떤 분이 있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도 그분한테 보답을 해야죠. 그분이 나를 열심히 섬겨주셨다.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열심히 섬겨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커서 장성해서 우리도 부모님을 섬겨드려야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섬겨주셨으니 우리도 주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인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주님, 그래서 마침내는 자기 생명까지 그 섬김의 제물로 내어놓으신 주님 앞에 우리의 섬김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날이 성탄절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을 이렇게 받은 우리가 그에 보답하려고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예수님이 그 핏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교회라는 것도 좀 막연해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교회와 그 안에 있는 성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건물이 교회인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님께 대한 섬김을 다시 한번 마음 다짐하려고 할 때 우리는 교회와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성도들을 섬길 것을 다짐하는 바로 그것이 성탄절을 성탄절답게 보내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나는 내 앞에 다가온 지극히 작은 소자, 보잘것없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잘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대표적인 모델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라는 그 인물은 자기 밭에 이삭을 주스러 들어온 가련한 모압에서 온 이방인 소녀를 귀하게 대접했어요. 자기 밭에 이삭 주스러 들어온 얼마나 천한 여인입니까? 수준 차가 많이 납니다. 이 사람은 베들레헴의 유지요 큰 밭의 소유주입니다. 자기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스러 들어온 그 가난하고 남편과 사별하고 청산 과부가 된 이방인 소녀 룻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햇새에 들어서 그것을 갚아주려고 했었던 그 보아스. 그런 점에서 보아스는 바로 예수님의 모델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모형적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만 그런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그런 햇세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바친 섬김을 우리가 이미 받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내 앞에 작은 룻을, 내 앞에 작은 소자를 섬기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성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몇 달 전에 금년이 다 가기 전에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이상과 함께 식사를 한 번씩 대접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실천하신 분 한번 손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실천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다 압니다. 예, 번쩍 드세요. 예, 이렇게밖에 없습니까? 예. 대접만 받으셨습니까? 대접도 하셨습니까? 예, 잘하셨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작은 거 하나를 우리가 실천할 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 제자다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 안 하면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성탄절에 내 앞에 작은 소자,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힘없고 소외되고 연약하고 고통받는 누군가 있다면은 내가 받은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성탄이 저와 여러분에게만 위로가 되고 기쁜 성탄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저 바깥 세상에 있는 누군가에게도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주님의 그 성탄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섬길 때 예수님의 모습으로 섬기자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다른 사람들 섬길 때 섬긴 사람들 모습을 보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가서 뭔가 베풀고 구제도 하고 섬기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인증사진을 찍어요. 찍어가지고 그것을 광고합니다. 인쇄물로 만들기도 하고 그것을 뭐 벽에다 붙여놓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보니까 책상 그 앞에다가 유리판 밑에다가 크게 확대해가지고 그거 딱 넣어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섬길 때 그런 모습으로 섬기지 않아야 합니다. 대가를 바라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가 뭔가 광고하고, 예? 나 이렇게 섬겼어 자랑거리로 우리가 삼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 한 손으로 돕고 다른 손으로 그걸 다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다 나발을 불어요.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일 한 거는 좋은데 그걸 다 입으로 다 말씀. 나 목사님한테 뭐 사줬다? 나 교회에다 뭐 해놨다? 주님이 아시면 됩니다. 그게 진정한 섬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섬길 때 돕고 난 다음에 예수님처럼 광고하지 않고 떠들지 않고 나팔 불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섬기자. 아멘이죠?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거룩한 성탄, 주님 앞에 참으로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생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병든 자들을 치유하심으로 섬기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섬겨주시고, 말씀으로 섬겨주시고, 그렇게 인생들에게 참된 쉼과 평안과 구원을, 참된 생명을 주신 주님, 이를 위하여서 주님은 맨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들을, 인생들을 섬겨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섬김의 결과로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주님, 나도 주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줄 압니다. 오늘 주님 섬기고자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또 내 앞에 한 작은 소자를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고 난 다음에 칭찬과 그리고 박수를 바라는 자가 아니라, 또 그것을 떠들고 다니며 광고하며 나팔 부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아시면 됐다 하는 마음으로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감출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성도여
가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 지과 사랑이 되시려고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구원할 주가 되셨다. 늘 감사한 손을 주 앞에 들어줘라. 담임 목사님께서 봉헌기도 드시겠습니다. 우리를 섬겨주시되 죽기까지 섬겨주신 주님, 그 주님의 만극하신 은혜를 입고 오늘 이 거룩한 성탄에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여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경배드렸던 것처럼 주님 앞에 이 예물을 통하여 경배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는 제물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며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도 잘 되게 하시고 육신에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손으로 그 발로 무슨 일을 도모할 때 주의 의로운 오른손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동사하심으로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열매 맺히는 결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날로 확장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하시고 주께서 쓰시기 원하시는 곳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